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계명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제일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네 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 잠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면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자주 쓰고 많이 쓰고 효과가 확실한 게, 약발이 잘 듣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예. 각 사람마다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내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폭삭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또 핍박 상황이 와가지고 막 매달아 놓고 막 물고문, 전기고문 시키면 막 나는 아픈 거는 못 참아. 막 그때 나는 예수님 못 믿다고 할 긴데 어떡하지? 이런. 제가 이제 17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촌에 교회가 이제 조금 마을에 옆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가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러 가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눈만 감으면 이 귀신이, 마귀가 장대 같은 게 쫙 서가지고 내를 딱 꼬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려다 눈을 뜨가 보면 없고, 근데 막 간이 코가 멀어지고 막 귀신이 내 잡아먹을 것 같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쫙 고함을 지르니까 더 무서운 거야. 막 쫙 하니까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도망 나온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 번 더 붙자 이래갖고 탁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귀신이 보는 것 같더니 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긴 적이 있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신사참배 이긴 이야기,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은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야, 핍박이 올 때에, 고문이 올 때에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삶에 만나는 두려움들, 이런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치유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치유된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작은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왜 경외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고 너무 막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을 너무 경외만 하고 두려움만 하면 친근감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뭐하면서 사랑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에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17절부터 문맥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나온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법정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말이라 채찍질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권세자들 앞에, 면장 앞에, 파출소장 앞에, 경찰서장 앞에 끌려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내에서도 믿음이 다르니까 우리를 넘겨주는, 전 세계가 적 그리스도화가 되고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온 세계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 때가 온다? 미워할 때가 온다. 자, 이러한 때에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대안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28절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앞에서 말한 이런 것 저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로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합당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로 살펴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던 것이 다 보여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거, 말했던 거 5가지거든요. 생각, 말, 행동, 태도, 동기. 이 5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이 5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다 까발려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10살 때 나무 집에 감나무에 감 훔친 거 그 CCTV도 안 찍어놨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내 혼자서 몰래 살짝 했는데 어떻게 알지? 아니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최종 심판자로 누구를 정하고 살 것인가, 누구를 상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누구를 상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이 있고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카드가 2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주유소 기름 넣고 막 쓸 수 있는 카드, 돈 안 줘도 되는 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고, 하나는 마트 가서 막 사고 그 카드만 있으면 돈 안 내도 되는 카드 있으면 좋겠어요. 2개. 근데 마트 가면 막 사고 싶어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그런데 막 살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만 안 하면 막 집어넣어가 오겠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살면 막 말, 생각, 태도, 행동, 동기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산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다 까발려지고 다 내가 생각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한 거, 내가 아무도 못 보는 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것이 다 나중에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들이 다 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때에 살던 사람도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 첫 번째 정복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로 넣어라,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덩이, 은덩이, 또 지금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아무도 못 보겠지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짝 자기 텐트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이게 까발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의 집안이 아간 때문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를 갖고 동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결산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살아가면 삶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삶이 굉장히 엄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뭐 어때? 뭐 자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결산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록이 있어서 천사들이 보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이 아니고 아마 비디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칩으로 다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 안 그랬습니다 하고 어리발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 비디오에 그 장면이 확 떠버릴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몸이 약해가지고 시름시름 앓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죽었어.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부인과 애들은 대구로 나가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사라우 태풍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덤이 싹 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무덤에 보니까 이 해골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해골에 보니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그 죽었던 그 사람 해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가지고 그 부인이 감옥에 가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숨겨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가 와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또 고형을 행하고 매달아서 막 물고문 전기고문 시킬 수는 있고 우리 몸을 또 어떻게 막 목을 자를 수도 있고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몸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영혼을 능히 어디에 던져 넣을 수 있다?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준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 오늘의 말씀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번. 2번에 그 제목되어 있는 거 밑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치료된다. 사람의 테러가 무섭다면 초점을 바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그 다음 이제 한상동 목사님 청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940년 7월 3일이었다. 나는 경남도 경찰부 유치장에 구금되어 인생으로서 차마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다.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전 생명을 맡겼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당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믿었다. 형사는 물론 나의 숨이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다른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얼굴은 태연하였다. 평화의 세계를 참으로 맛보았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그때 맛보았다. 그 사랑은 샘솟듯 하였다. 나는 갖은 어려움을 당하며 나의 몸을 자유로이 할 수도 없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한없는 그 사랑, 나는 너무 감격에 넘쳐서 울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을 세운 한상동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 주자가 되어가지고 혼자서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아니고 한상동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경에서는 누구만 족치면 된다고 했겠어요? 한 목사만 족치면 내려가지고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말이죠, 한상동 목사님을 막 고문을 하고 이제 굴복하라고, 포기하라고 잡아 족친 거예요. 그때 또 한상동 목사님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을 족치던 고문하던 형사들이 오히려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서 제대로 못 먹고 고문받고 있던 한상동 목사는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상동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두렵지 않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도 이겼지만 우리 지금 재건 교파라고 있는데 이 교파의 최덕지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입니다. 근데 동방요배도 안 하고 신사참배를 진짜로 끝까지 다 잘 이기셨지만 동방요배까지 안 하고 승리한 분은 최덕지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최고의 고문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가 있냐면 영하 37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추운 감옥에서 하루에 4번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옥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이 간수들이 와가지고 그 추운데 찬물을 갖다가 막 예배 드리는 찬송 부르는데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막 상관 안 하고 감옥 2개에서 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그날 찬물을 몇 번 부었냐면 30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가 막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최덕지 목사님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 고문을 당하고 그 찬물을 끼얹고 그래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글을 잠시 읽어볼 테니까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최덕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옷이 모두 찢겨져 호저고리만 입은 채 시멘트 바닥에 독방에 가두어졌다. 그날 밤은 영하 36도로 내려가는 매우 추울 일기가 엄청난 고통이었을 텐데 간수장이 최덕지에게 독방에 온 감상을 물으니까 최덕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 천황의 법을 어겼다고 이곳에 넣었는데 만일 만유의 신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느냐 생각하니 내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본 법 어겼다고 이렇게 독방에 집어넣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덕지 목사님이 그 감옥의 고문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그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군불을 뗄 때마다 그 불을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지옥 정말 뜨겁겠다. 한 번씩 고구마 굽는다고 그 손을 탁 집어넣으면 뭡니까? 장갑 그 코팅되어 있는 장갑이 막 뜨거워가지고 벗을 때가 있거든요. 손이 막 이걸락 해서 아이고 이런데 지금 불에 조금 돼 있다 이런데 2000도 3000도 되는 불에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유황불에서 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유학자는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방심하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뭘 했다는 거죠? 그 칼끝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칼끝을 만지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차 복종하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도 아내를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삼각관계라는 거죠. 남편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내가 뭐 말하는 걸 복종해주고 아내들은 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부터 그 삶을 시작해야 될 것을 에베소서 5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오랫동안 쫓아다니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참으로 찌르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을 85명이나 함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경쟁자가 되는 바나바가 막 올라가는 거야. 교회에서 밭을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 하면서 막 이 바나바 신앙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심이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팔자 막 이래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조금 넣어놓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그게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때 적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영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로잡아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면 여러분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지난주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줄총상이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행스럽게 더 영을 죽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 은혜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웃집 아저씨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오신다, 못 오신다?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안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의 전기, 그 원전기가 우리 집에 직접 나와버리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또 낙동강물이 또 무슨 강이죠? 남강물이 우리 집으로 바로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겠죠.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안 오시고 하나님은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시기 진리로 오십니다. 진리로. 근데 진리로 와도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와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은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요? 말씀부터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 진리,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지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 신앙이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부터 두려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조금 키는 작은데 눈이 좀 아주 좀 악하게 아주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이 좀 상처를 이리 오더만은 예배 마치고 저를 보자 보니까 돈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 돈을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니까 그 다음에 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이 뭐냐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야 돈 내놔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리 봬도 이 칼잡이입니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딱 이렇게 협박을 저를 딱 하면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안 주면 이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딱.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이 내가 이리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협박을 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 안 주면 또 뭐가 납니까 내 안에? 겁이 나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맡겼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수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우리 이제 교회로 한번 오셨다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라.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좀 도와줘 있어 같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한테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 만약 두려워가지고 자꾸 돈을 뜯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고분고분해지셨더라고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29절,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일과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재수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웃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이 몽땅거려 가지고 뭐 5만 개다 6만 개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다 세알이어서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 머리털이 보통 몇 개 빠지는지 아십니까? 50개 정도 빠진다 그래요. 그 50개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왜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실까요? 우리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정이 그렇게 세밀하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좋은 일만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도 일으키시고 힘든 일도 일으키십니까? 왜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수치도 당하게 하시고 왜 사고도 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상대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형상을 입는 이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까?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볼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우리는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딴 길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목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고 예수의 형상을 입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면 마누라가 믿기 쉬워요. 미워져요. 왜? 저게 좀 이리 좀 해주면 되겠는데 저기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려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나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저런 성질이 더러운 마누라를 주셨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나도 안전방지처럼 말에 넣어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그렇게 좀 깐깐한 사장님을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왜 자꾸 날마다 올 때마다 구원을 이루라 구고 경건해라 구고 두려워해라 구고 좀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될 낀데 목사는 꼭 저리 살까요?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자꾸 일으키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죠? 왜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부모님을 주시고 왜 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에 두고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모든 것이 기쁨, 만족,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확신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내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방종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부자로 살고 싶고 돈 벌여서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당금질하고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저분이 사랑이면서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저분은 좋은 분이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저분과 함께 내 영혼을 보내야 되겠다.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은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잠깐 훈련받는 것 같습니다. 이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우리가 한쪽 면으로서는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을 집에서도 내가 성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열이 받고 떡궁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오는 그 삶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분대로 남편한테 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범사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밟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감정과 생각과 기분을 절제해보는 이런 삶의 현장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때에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인생을 한번 향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같이 합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